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뒤에 오늘부터 소울 케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지키기. 그 중에 하나가 만족, 재물에 관한 우리가 적절한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죠?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셨죠? 자족하는 마음. 예. 그 다음에 그럴 때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반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경건 생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함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아마도 미국의 홈리스들이 이 정도 상황이 아닐까.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직장 근처에 홈리스 한 분, 점잖은 홈리스가 계셨는데 아침에 막 화를 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막 그분이 밤새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홈리스 분의 지갑을 털어갔대요. 너무한 사람이잖아요. 너무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 점잖은 양반이 막 화가 나가지고 투덜투덜 아침에 막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분 거를 또 털어가나. 참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릴 때, 한국말이 헷갈릴 때, 제가 이제 한자말에 익숙하지 못하죠. 아마 베드로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저보다 더 익숙할 수 있죠. 한자말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한글 성경 한자말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저는 영어 성경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들리니스가 하나님다움, 그게 바로 경건의 영어 단어거든요. 가들리니스, 하나님다움 경건은 뭐냐? with contentment, 만족이 있는 contentment, 가들리니스가 great gai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에 만족이 없으면, 특별히 재물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만족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유익이 된다. great gain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Those who desire to be rich,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혹에 빠진다고 그랬죠.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함이 온갖 종류의 악의 뿌리 중에 뿌리를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아까 질문을 드렸었죠. Are you 100% satisfied with your current economic situation?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yes라고 답변을 못했어요. no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 솔직한 심정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지?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100짜리 지폐죠. 내가 좀 $100짜리 지폐를 갖고 있는 학생을 좀 그려달라니까 열심히 이게 그려주더라고요. AI가. 자, 그러면
그러면 자, did you know this uncomfortable truth?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TV 광고를 가끔씩 TV를 보면서 보게 되는데, TV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차 광고예요. 예.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시즌 뭐죠? 풋볼 경기. 그때도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제가 무슨 뭐 TV나 뭐 영화 같은 것도 무료 공짜 영화가 있어요. 그럼 거기 광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예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마 생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미국인들은 매일 3,000개의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이 된다예요. 3,000개. 좀 과장이 됐겠지만 3,000개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를 부추긴대요. 뭘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이 물건이 없으면 너는 불만을 가질 거야. 너는 불행하게 될 거야 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어느 정도 다 이제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괜찮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엔 또 SNS도요. 다 광고와 연결이 돼요. 아시죠?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 한번 열었다가 옛날에 뭐 지금 바빠서 안 하지만 거기 뭐 TV, 신문, 자동차 광고 뭐 엄청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도 가끔씩 이제 판촉 행사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물론 싸게 판다고 하지만 물건 파는 광고가 연결이 돼요. 야, 이게 바로 그렇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회사들이 그들이 만든 베개가 당신에게 최고의 수면을 제공할 겁니다. 또 그들이 만든 자동차가 당신의 편안함과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똑똑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아까 우리대로 100% 만족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한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그렇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조금 언더스탠딩하기가 어려웠다. 왜?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여겨라. 좀 뭔가 좀 언더스탠딩 안 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정확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좋은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시민권도 그냥 태어나면서 받았잖아요. 출생하면서 받았잖아요. 좋은 집안이었잖아요. 또 유학으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뭔가 백그라운드가 팡팡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물질만이 아니라 그 학벌이나 자랑거리였던 모든 그런 것들도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 또 배웠다는 거예요. 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For I have learned how to be content with whatever I have.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던 간에 나는 많이 갖고 있든 적게 있던 간에 나는 만족하는 방법을 I have learned. 영어로만 보자면요. I have learned 현재 완료를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13절.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내가 만족할 수 있냐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 me strength. 어디서 만족을 얻는다고요? Christ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이 내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다 이거죠.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원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첫 번째, 만족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좀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으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 꼬맹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잡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좀 뜨끔했어요. 야, 이거 부모 노릇 못해가지고 제가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뜨끔했어요. 그래서, 야, 저거 잘못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기회를 봐서 기분 안 나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배우고. 두 번째는 만족하는 법은 어떻게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 그 이상이 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울 수 있고 그것을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자료를 보고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키워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킬 양과 질의 시간 늘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네 번째,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를 잃지 말라. 다섯 번째, 다른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라. 이게 우리 교회의 이때까지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이죠. 선교지에 특별히 우리가 넘치게 베풀어줘. 제가 오니까 야, 이 교회는 참 작은데 선교에 정말 엄청나게 베풀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다른 이웃에 많이 베풀어라.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만족을 계속해서 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의지하거나 우리 마음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양과 질의 시간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I will never fail you. I will never abandon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비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막 했더니만 얘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빠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 비교하는 건 안 좋대.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서 6장 8절에 보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 이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야, 오늘 먹을 거 있어? 오늘 입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럼 만족해야 돼. 비교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저기 마이크로 좀 읽어주실래요? 성교사님.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좀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프트였다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거죠. 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할 거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였다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넉넉해지면 이 마음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거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죄인된 타락한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겸손이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돼. 제가 베드로 목사님한테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뭐 11채까지 있으셨다는 얘기도 하고 또 그 비즈니스, 잘 되는 비즈니스 하시다가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라 할 때 그래도 내려놓았대.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쉽지 않았을 텐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내놔? 그래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진짜 우리는 재물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노목사님들 말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물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이웃에게 많이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했고 우리가 많이 실행하고 있죠. 5번, 6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볼까요? 5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결국 우리 안에 공허함만을, 엠프티니스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위해 쌓는 거죠. 베푸는 거라는 거죠. 이웃을 베푸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왜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깨달음과 권면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소유물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고 빈 마음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참된 만족, 재물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만족을 얻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훈련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한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꾸준히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풍요로움, 만족이 동반되어서 느끼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의 유혹을 느끼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진리의 삶을 살고 참된 만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잘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에 넉넉하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작지만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